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청년들이 지켜야 할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버이주일이었고요. 지지난주에는 어린이주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성령 강림 그러한 주일이 되겠는데요. 아무튼 부활절 후에 계속해서 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그리고 오늘은 청년주일 이렇게 가정에 대한 것이 계속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방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우리나라 상황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지금 대통령 선거 또 이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예,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저도 오늘 국가적인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그는 다음 달에 또 호국 보훈의 달 6월이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청년주일 우리 예정대로 청년주일 어버이주일의 청년주일을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인생의 전환기에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요. 대개 이제 신생아인 경우는 한 달 미만을 신생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아라고 했죠. 영아요. 우리 이제 이렇게 이제 저기 이렇게 영아부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아이들 이렇게 돌보미 해주신 데 보면 영아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달부터 2세까지요. 어린이부가 있는데 어린이는 2살부터 12살. 이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청소년은 이게 아마 중고등학교 돼요. 12살에서 19세요. 성인은 이제 만 18세 이상, 그러니까 이제 19세부터 65세 그 이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청년. 그래서 이제 요 청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19세부터 34세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세부터 34세 미만이요. 근데 이제 유엔에서는 15세부터 24세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특별히 청년 시기에는 물론 사춘기도 거치겠죠. 청소년 시기에, 그리고 또 청년 시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인생의 전환기에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직장도 이렇게 또 잡아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은 이제 중학교 이렇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잘 다니다 청년 때 되면은 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제 소속감을 상실한다든지 또 요때 전환기이기 때문에 관계가 이렇게 단절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기성세대가 있잖아요. 기성세대하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좀 일치하지 않는 게 많이 있고, 또 더군다나 이제 특별히 청년들을 위한 사역, 교회에서 사역이요. 이제 교회학교라고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은 연구가 좀 부족한 가운데,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실행하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부재되어 있고 없다는 거죠, 많이요. 주로 이제 어른들 사역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어느 교회든지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이제 이렇게 교회는 사실은 거룩성이라는 이제 사도성, 거룩성 이러한 것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오늘날 이렇게 또 많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세속화되어 있어. 그래서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청년들이 교회에 이제 이렇게 등한시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제 그러한 경향이 오늘날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청년들이 지켜야 할 그래서 교훈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지지난주에 어린이주일에 이어서 청년들 우리 교회학교 교육이 굉장히 여기 지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는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늘 전도서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요 시기에는 정말 이게 허무주의라든지 아니면은 또 염세주의라든지 또 이제 그러한 것을 이렇게 빠지기 쉬운 그런 나이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게 되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에 대한 솔로몬 왕이 쓴 그러한 것이 전도서인데, 사실 여기 솔로몬 왕은 여기 옆에 나와 있듯이 보면은 1장 2절에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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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기 아주 시작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헛되다고. 사실 이 솔로몬 왕으로 말하면은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그러한 왕 중에 왕입니다. 근데도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러면서 마지막 그 12장에서는 이제 끝부분에 가서는 다 모든 것이 헛되지만 결국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이제 그러한 것이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그 고백을 한 것들은 오늘 청년들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극도에 이렇게 헛되니 이렇게 허무한 허무주의에 이렇게 빠졌다가 나중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한테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한 교훈으로서 제가 전도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그 첫 번째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9절에 나오는 건데, 청년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청년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그러니까 요 청년의 날들을 즐거워하고 요 청년의 날들을 기뻐하라. 그리고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런 식으로 요거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청년들 요 때는 어떤 인생의 황금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요 시기에는 그 청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또 뭐 즐길 수도 있고 또 정말 자기가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정말 기쁨도 느낄 수 있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는 그렇다고 그래서 요 쾌락주의를 추구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행하라고 이제 한번 해봐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봐라. 예? 근데 이것은 청년들이 정말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이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입장에서도 한번 즐거워해보고 기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해봐. 이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요거는 그러나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보면 여기 그 뒤에 나와요. 9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기 9절 앞에 청년이여 네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서 그러나 여기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쾌락을 막 이렇게 한번 이렇게 추구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래서 여기서 심판이 나옵니다. God will bring you to judgment. 이렇게 심판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게 된다. 이게 청년들이요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하라. 그러나 마지막에 이 심판이 있는 걸 좀 알아, 기억하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심판이 있는 걸 기억을 해야 되냐면요. 이런 겁니다. 청년은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들을 마음에 기뻐하고 내 눈이 행하라. 그러나
청년은 어떻게 돼요? 이때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인간은 타락하기 쉽습니다. 죄악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미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미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전도서 물론 나중에 쓰여진 거지만 여기에서 아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기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 되는데 이거 원하지만은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요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인간은 어떻게 이게 타락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악에 이렇게 빠지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청년들이 이렇게 정말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타락에 이렇게 아주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죄악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마음껏 즐겨봐라. 그러나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이 죄악에 빠지는데 그러나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라. 그러니까 그 청년분들이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정말 막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뭐 한번 해봐라. 그러나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요 심판을 명심하라. 이 저지멘트라고 그러죠. 누가 심판해?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은 그럼 어디서 이렇게 나와 있느냐? 이거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지막에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지요.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요 그림은 이제 이렇게 그냥 상상을 해서 이렇게 그린 거, 이거 이제 사람이 백보자 이제 심판에서 사람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서 있는 이러한 모습을 상상해서 그려놓은 건데요.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지막에 한 번 다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또 여기 고린도후서도 그럽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여기서도 심판대란 말이죠.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이것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을 받는 것이 뭐 고린도후서뿐만 아니고 가장 이렇게 심판에 대해 잘 나와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설교 방송 중에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여기 보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신보좌라고 그랬죠.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제 하나님이죠. 앉으신 일. 뭐 그리스도라고 그런 분들이 있느냐 하나님이라고 보는 게 여기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 그래서 여기 Y throne이라고 합니다. Y. 이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Y throne 이렇게 밝게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 때 그때는 이제 땅과 이런 것이 다 후련히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이 보좌 앞에 다 이렇게 서 있다는 겁니다. 예? 죽은 자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냐? 그거 보니까는 그 앞에 보니까 책들이 펴져 있는데 또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거 생명책이라. Book of Life 생명책이야. 그러니까 책도 있고 그러니까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있는데 심판을 여기 심판받는다고 나와있죠. 심판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청년회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기서 보니까는, 그,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그랬어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잖아요. 그 죽어도 그냥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여기서 보니까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죽은 자들.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냥 이 세상에 잘못된 거 있으면 그냥, 내가 자살해버리면 끝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랬잖아요. 청년회 때 하나님 심판이 있으면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바가요? 그 심판 때 뭐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그 불못이라. 그래서 이게 지금 불못에 이렇게 던져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거를 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는 걸 첫째 사망,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둘째 사망이 이르지 않겠죠. 근데 이거는 누가 들어가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여기 불못이라고 했어요. 불못. 레이크 오브 파이어입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것이 둘째 사망,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인데 예수님도 비슷한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이고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셔요.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이라고 그랬어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님도 영원한 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영원한 불, 영벌, 영생.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 그래서 꺼지지 않는 그런 예비된 그 불이라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둘째 사망의 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걸 예수님도 동일하게 또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청년회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우리가 피하는 방법, 피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심판을 이 영벌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둘째 사망.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은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여기 써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길.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그러니까 안 믿으면 그냥 이거 심판을 받은 것이래요. 벌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면 이렇게 영원한 불에 이런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신보좌 앞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내가 크고 신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제 거기에 심판하신 거예요. 그 보좌 앞에서 다 죽은 자들이 다 서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영원한 심판을 영벌에 처하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러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우리 예수님을 안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전하고 또 길에서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정말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 믿는 분들에게도 그냥 타종교권에도 가서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뭐 어떤 분들은 우리 사는 데는 여기 다른 종교가 굉장히 많은 나라야. 무슨 다른 종교가 기독교 올 필요 없어.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 다 이렇게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불. 그래서 다른 종교권에도 저 이슬람권이라든지 아니면 불교권이나 힌두교권을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왜? 이 영혼을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영혼. 그래서 막 순교도 하면서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어떻게 돼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 또 있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전도하지만 또 타국에 가서 다른 종교 믿는 그런 불교권이나 이슬람권이나 또 힌두교나 시교 이런 데 분들한테 가서 전도하는 게 바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도 도덕적으로 잘 좋은 거 많이 가르쳐요. 뭐 기독교 없이도 도덕적으로 뭐 도둑질도 안 하고 다 정직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하고 또 전하는 겁니다. 또 다른 종교 믿으시면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종교 가지고 충분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심판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청년의 때 하나님의 심판에 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청년의 때 막 이렇게 마음껏 청년의 때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 청년주일이죠. 청년들이 지켜야 할 교훈으로서 첫 번째 뭘 얘기했어요? 청년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알아야 된다. 그렇죠? 백보자여기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 두 번째는 뭐냐?